16장 사도행전 16장 조금 6절부터 15절까지 기도수첩에는 10절까지 나왔는데 15절까지 6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가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죠. 전환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조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단에서 1부, 2부 다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가 어떤 것이 잘 해결되지 않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주간에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 주간에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죠? 현장 속에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응답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보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능력을 행하고 막 뛰고 우리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집에 가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뭐냐?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찝어내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서툴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모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여튼 가정의 한 어미가 됐잖아요. 어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또 만드셨는데,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우리 교회의 교육자로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에 하나님이 교육자로 세우신 이유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걸 놓고 또 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사실 그 질문은 뭐 어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를 교육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되지 않도록, 그곳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알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각자 가정을 다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각자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또 누굴 주셨습니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듯이 자녀들 역시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실 7이라고 한다면 10까지는 안 가죠. 그죠? 7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한 3? 3 정도 알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자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갈등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이제 마음의 그런 문제도 일어나지만, 어떻든 자녀들을 향한 또 마음은 어떨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또 질문을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대한민국에, 그것도 우리 인천에, 그리고 우리 갈산동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씩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우리 이 인천 번성교회에 중직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사 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가 다니게 될까요? 그걸 놓고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말씀이 좋다고 우리가 오는 것도 있어요. 대개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은 뭐 보고 선택하냐? 일단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첫 번째 들어봅니다. 그러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목사님 말씀만 또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목사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 분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뭐 보고 선택했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10시가 넘어서 우리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무 놀라갖고, 사실 그 시간에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제가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뭔데? 그랬더니 조카 사이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나가는 교회에 본인이 스스로 나도 교회 갈래. 그래서 나도 교회 가볼게. 그래갖고 교회를 한 2번 쫓아가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 이 교회에 등록할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등록카드를 달라고 그래갖고 등록을 했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예배도 나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가족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어제 그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을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를 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집 하나 앞에 질문해야 되겠죠.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장에 또 각자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내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현장, 그죠? 내가 삼산동이면 삼산동, 북계동이면 북계동, 갈산동이면 갈산동 각자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시는지 그 지역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면은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 그 사역을 하고 있던 분이 한 지금 추석 때부터 그 분이 지금 일단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제가 요즘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분을 향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놓고 이제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유는 압니다. 제가 이유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뭐냐? 복음이 아직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으면서 현장에 향한 우리의 그런 마음, 현장에 대한 사역하는 마음, 그거를 놓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결국 뭐가 생깁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힘이 생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뭐가 하나가 되도록,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라.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됐고 또 기도가 어제 깊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아닌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꾸라는 겁니다. 전환점을 이루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냥 바꾸는 건 아니죠. 뭐예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삼집중을 너무도 잘하고 있죠.
눈을 뜨는 것이 아침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가장 눈을 떠서 내가 뭐 할 것이냐. 물론 뭐 하루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질문하면서 그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낮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또 질문하면서 또 흑암을 꺾는 거죠. 밤이 되면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나 혼자가 됐을 때가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랄까 3세팅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3세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3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3가지 응답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거죠. 그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어떠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럼 그건 하나의 기회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 그럼 뭐예요? 갱신의 시간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3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뭘 잡았냐?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요즘 계속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777의 언약 역시 뭡니까? 이게 바로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놓고 이것이 바로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누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3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에 캠프 메시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요번에 캠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수전 말씀이 다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다? 흑암을 먼저 결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흑암을 먼저 막지 않으면 왜? 그 집에 흑암이 망대를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망대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망대가 그곳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다? 흑암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바울은 무슨 사역을 할 때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항상 뭐 했느냐? 성령 인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번에 캠프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항상 성령 인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5절서부터 13장 5절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증거를 줬는데 어떤 증거를 줬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했는데 이곳에 박수 엘르마가 있었습니다. 이 박수 엘르마가 뭐 했느냐? 총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믿게 방해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뛰다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본캠프에 들어갔고 오늘도 현장을 우리가 나갈 터인데 현장을 나가면 말씀을 잘 듣다가도 결정적인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만 못 듣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게 뭐예요? 흑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박수 엘르마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 박수 엘루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박수 엘루마의 흑암에 결박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박수가 뭐가 됐냐? 나중에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나 지역에서 아주 막 그냥 격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아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그분들의 가정의 그 결과를 잘 보면 참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박수 엘루마는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총독이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먼저 흑암을 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줬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전환점을 주셨어요. 이 전환점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오늘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과 그 신라의 그 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하나님께서 전도문이 열리게 만들면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는 결국 비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급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귀족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왕족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그런 문이 열린 사건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문이 열렸고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캠프에 가서 우리가 또 반드시 이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종을 치유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했느냐? 우리 한번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겁니다.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흑암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만 무서워하냐? 정치가, 유명한 자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우리 가정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것에서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19절서부터 40절에 보면 감옥에 캠프가 일어납니다. 참 멋지죠? 감옥에 캠프가 일어난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막 이 바울과 실라를 풀려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간수장이 자기의 책임이니까 너무 놀래갖고 막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막으면서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안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즉시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가족권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오늘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족권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권을 놓고 기도할 때 키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기도해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누구누구가 우리 가문 누구누구가 하는 예수 믿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여기서 루디아의 집이 다 예수 믿게 됐던 것처럼 이제 바로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식구들이 다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은 바울에게 어떤 또 축복을 주시냐? 여기서 보니까 미래 언약을 주십니다. 미래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렘넌트를 보내겠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어디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회당. 그래서 그곳에 사도행전 17장 1절이라든가 18장 4절이라든가 그다음 19장 8절이라도 보면은 다 어디를 간 장면이 나오냐? 회당을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RUTC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벌써 장로님과 이제 우리 사랑하는 두 집사님과 성도님이 수고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바로 이 RUTC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이 RUTC가 채워질 때 다민족과 후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RUTC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채톡 학교에서부터 금토일 그다음 삼뜰 세 가지 뜰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있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우리 단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회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 성도님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럼 회당만 갈 것이 아니라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이라든가 그리고 23장 11절이라든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27장 24절에 보면은 항상 바울의 소원은 뭐냐? 로마였습니다. 왜?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지금 맞으면 미국이죠. 그죠? 최강국을 놓고 항상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바울은 늘 결심을 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곳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먼저 흑암을 꺾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것이 뭐냐? 문이 닫히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을 갔더니 귀신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캠프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거든요. 10시까지 모여서 현장을 나갈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삶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그곳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또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오늘도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어제부터 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산동을 향한, 우리 삼산동 부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곳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바울팀과 루디아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온전히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준비한 제자를 만나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